전화국에서 근무하던 김말려 씨는 라디오에서 도배사를 모집한다는 방송 광고를 듣고 이전에는 한 번도 도배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광고를 듣고 나서 자기가 도배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도배 일이 벌써 40년째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 도배 기능사로 일을 하는 김말려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배 일을 할 때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새로운 집을 찾아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개인적인 보람이라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제 손이 닿는 곳마다 칙칙한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고 제 손이 닿는 곳마다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공간이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말려 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녀가 고백한 행복하지 않은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어서 감사하다, 보람이 된다 하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행복한 삶의 자리로 잘 살아가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의 신분에 있다 보니 그는 부득이하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요. 노예다 보니 그가 있는 곳은 아무리 좋고 호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가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는 전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행복하지 않은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행복한 공간이 아닌 노예 신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되다 보니 그가 머문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사울은 굉장히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기에 어쩌면 왕이 있을 만한 호화로운 공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다 보니 그는 아무리 좋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이 행복한 공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프 연주를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지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윗은 행복하지 않은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혹시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잡혀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이다 보니 그곳은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공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엔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 그들의 행복하지 않은 공간은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가구를 가지고서 무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요셉과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들의 형편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그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다 보니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무엇을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 내가 더 기분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요셉과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곳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를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는 아마 더 하겠지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이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에게 진학 지도를 할 때에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비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비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안전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전한 직장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며 연금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안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전한 삶이 밑바탕이 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이 앞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안전을 줄 수 없었다라는 불확실함 가운데 눈에 보이는 좀 더 안전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금송아지 우상은 결국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왕조 시대 가운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지요. 결국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안전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힘이 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구별된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희가 구별된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야.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전,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내 백성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 안전과 구별됨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소진하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전, 두 번째는 구별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져가는 상황에서 자기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그는 살기 위해 안전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첫 번째 이유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득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즉 구별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두 번째 이유는 구별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온 가족들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안전의 문제, 두 번째는 구별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전반부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 자기가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그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별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잊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 번 더 종용합니다. 본문 31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아들로 인하여서 생긴 서운한 마음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구별된 큰아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온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잔치가 핵심입니다. 잔치가 열렸지만 둘째 탕자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왜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의 구별된 자녀라는 확신, 안전과 구별됨의 확신이 있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안전과 확신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들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다 보니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안전과 구별됨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지요.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힘도 세집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생깁니다.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 명예가 생기기도 하고 권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야. 당연하지요. 우리 자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나야. 내 인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나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가장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신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있는 건 내 덕이야.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그리고 이상하다,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떤 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나의 안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지. 흔들립니다. 건강검진이 내 생명의 주권이 됩니다. 의사가 내 생명의 주권이 됩니다. 내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내 생명의 주권과 내 안전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됨의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봉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자녀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줍니까? 보세요, 10개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응답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구별된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매일의 일상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손에 있고 내 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이 정도 찾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확신이 안 들기에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지요. 매일매일 구별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안전과 구별됨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는 사람들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이리 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저리 가.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축복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별된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데 구별된 자녀에게 매일매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도 선하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실제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은인 구자리에서 좌절하면서 근심하며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매일매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별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구별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늘 참여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